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편안히 이제 거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왜 구약에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혼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큰 잘못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유대교의 입장에서 봐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정권의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뭐 잘 아시는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근데 거기에 큰 이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백업을 해줬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백업을 해줘서 윤석열의 그 카르텔과 그런 그 야비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백업을 해줬어요. 그건 뭐 긴 얘기니까 간단히 이제 크리스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무슨 잘못. 그것은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하죠.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성전이라고 그래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의 이름에서는 그것이 딱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전쟁을 해서 죽여도 괜찮고 사랑이고 뭐고 없으니까 몰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아주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힘이 없어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 거죠. 이제 그걸 잘못 해석하는 유대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영적 전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 전투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를 정복을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중세에 이미 그게 한번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이 그게 거룩한 전쟁 이름으로 이제 행해졌잖아요. 무자비하게 이제 이슬람권들을 학대를 하고 다 죽이고 그랬죠. 이제 그게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날에서는 이제 뭐 나라와 나라 간에 혹은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이제 기독교의 그 거룩한 전쟁의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문제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제 크리스찬 중에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 해석은 이제 로마서 7장 8절을 옛날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게 성경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이제 유대교의 입장을 따르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자기 안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안의 전쟁,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데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영적 전투가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느냐. 그래서 이제 세상과의 싸움은 이제 이미 그 있는 싸움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투는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영적 전투가 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과의 전투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유대교의 그 이슬람권의 아니 유대교인들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구원을 얘기해서 무조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도 다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받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교를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스라엘의 선교를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자꾸 이제 지엽적으로 나가는데 아주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에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이제 다 나눠 드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다 옳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도 옳은 거고 이제 그 이상한 크리스찬들은
그 다음에 그걸 백업하는 그 트럼프도 옳은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무조건 옳은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그 크리스찬의 교리가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 나중에 아주 복잡한 그런 개념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알든 모르든 그렇게 목사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모르고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이 옳은 거예요. 그 배경에서 이제 태극기 부대가 나올 때 꼭 성조기와 함께 이스라엘기를 붙들잖아요.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만든 거는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그렇게 배웠고. 그걸 책임을 질 기독교인들, 그렇게 가리킨 신학자들, 목사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일 저질러 놓고 지금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뒤에 숨어갖고 기침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죠.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우리나라 기독교를 디스펜셔널리즘하고 그걸로 샤머니즘으로 말아먹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뒤에 가만히 있고 힘없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큰 문제죠. 어쨌든 여기 이제 오늘 그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시편이, 이게 또 성경 해석도 이상하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본문에서 잘 해석을 해서 써야 되는데, 원문을 히브리 원문에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문이 해석이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 해석이. 그러니까 한번 해석을 옳게 해석해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간단히 말해서, 자, 2절부터 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일단 이제 그 가나안 전쟁에 참석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즐겁게 찬송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 그 당시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바락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이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죠, 야빈이라는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뒤따라 와야 되죠.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 다음에 16절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사갈과 드보라와,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제 지도자예요. 지도자. 여자 선지자인데, 바락도 지도자예요. 드보라와 바락을 같은 것으로 이제 해석하면 돼요. 드보라와 바락이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사갈, 근데 그 지파가 있잖아요. 여러 클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들과 18절에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18절에 나오죠.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영적인 전투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영적인, 그 당시 그 전투에, 가나안 족속을 참석을 하는 거예요. 참석을 할 때, 이제 여기서 15절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원문을 봐도 이제 이렇게 잘 보죠. 자, 15절 다시 볼게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가니 이사갈과 함께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여기서 풀스탑이에요. 종집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루벤 지파.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18절에 그 세 지파는 같이 이제 동참하는 거예요. 전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어요. 루벤 지파는 큰 결심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결심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문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루벤 시내, 그러니까 간단히 한국말로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한국말로 말하면, 루벤 지파는 간만 보았도다, 이렇게 합니다. 간 보기만 한 거예요. 간 보기만. 결심이 아니에요. 이게 크게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해석 자체가 잘못되니까 이게 전부 성경 자체가 문제가 되죠. 영어 성경만 봐도 조금 다른데, 이걸 그렇게 결심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다 헷갈리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야, 그 뜻도 모르면서. 이게 참 큰 문제죠. 루벤 시내가에서 간만 봤다 이 말입니다. 갈까 말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오세요. 이제 거기는 이제 루벤, 간단히 말하면 루벤하고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니까 이미 이제 큰 땅덩어리를 좋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은 이제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었다 이 말이죠. 뭐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세상을 참 많이 즐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해석을 말이죠. 의외로는 세상을 너무 많이 즐기게 되면 영적인 전투를 하기가 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영적인 전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세상의 마취에 빠져서 그냥 잠시 좋은 낙을 누리지 않도록 이제 우리를 각성시키시죠. 하나님 우리를 각성시킬 때는 우리를 약간 고통을 주시죠. 어쨌든 그게 루벤 신학에서 큰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루벤 지파가 그렇고, 그 다음에 단 아셀이 있죠. 어디 보면은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서쪽에 거주하며, 길르앗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단강 접촉이 지금 말하는 루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로 해석했기 때문에 해석을 잘 입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17절은. 그래서 루벤 시렉과 길르앗 요단강 저쪽 그건 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단과 아셀이나,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 되냐? 단은 이제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단과 아셀 지파는, 그러니까 루벤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는 간만 보았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정확하게 해석이 되죠. 그다음에 그 간만 본 그런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쫓아간 지파가 있었죠.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중요해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는가가 중요해요.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간만 봤죠. 전투에 참여하는데 할까 말까 간만 봤죠. 18절은 뭐예요?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간 볼 정도가 아니에요. 간 볼 정도. 간만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죽음을 물어보고 목숨을 내놓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적인 전투로 이제 그리스도의 전투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테크 부대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무조건 그렇게 그게 하는 게 그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을. 거기서 눈을 깨지 못하는 거는 큰 불찰을 저지르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잘못 배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다 뒷짐지고 앉아서 지금 은퇴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말아먹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미국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뭐 다 지나갔죠. 하지만 그 정통적인 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시피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성경 해석에 달려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간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간만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신앙은, 믿음은 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를 걸어야 되냐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게 이게 바로 나의 인생의 목표고, 이게 바로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목숨을.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목숨을 걸은 거예요. 뭐에? 내 영적인 전투에. 세상과의 싸움은 저기 기독교인과의 싸움 저게 아니에요. 저기 밖에 나가서 막 순교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내 마음속에서 전투가 있어야 돼요. 목숨을 거는 전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른 데 가서 순교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옳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게 되면 영적인 전투가 이미 시작이 돼요. 이미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취가 시작이 돼서 목숨을 거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게 윤리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는 내 마음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졌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목숨을 걸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걸 잘못 오해를 한다고. 근데 믿는 사람도 그렇게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잘못해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게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었기. 내가 그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었는데 또 죄를 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목숨,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내 목숨과 같아지는 거거든요. 십자가 돌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질 때 남 마음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와 못에 박는 고통을 받게 돼요. 물론 용서를 받았죠. 하지만 그 고통은 있고 그것 때문에 죄를 또 안 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간만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윤리적으로 편할 수 있고 더 잘 멋있게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감각이 없어요. 그 감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죠. 그건 믿어야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믿어야 얘기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믿어야 영적인 전투가 뭔지를 알아요.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죄를 안 진다기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숨을 매달리고 주님을 붙잡는 게 그게 믿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엄청 힘들잖아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믿음 지키기가. 거기서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견디느냐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자기 마음은 알아요. 자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내가 무짐제 고통, 그게 영적인 전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전투를 그게 제일 쉬운 전투잖아요. 그쪽 편에 섰다? 가서 그냥 가갖고 태극부대에서 섞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아주 쉽잖아요. 제일 쉬운 거예요, 전투가. 그런 쉬운 전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다가 이제 샤머니즘까지 합쳐져가지고 그건 너무 비극이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너무 비극이죠. 그걸 책임질 사람들은 다 숨어서 헛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게 참 그런 신학자들, 그런 설교가들 그게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 문제예요. 기독교인이 잘못이 굉장히 크죠. 무지무지 크죠. 우리의 싸움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신다고. 자기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신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것만 있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증거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이 안 돼가지고 몰라요, 그냥.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 삶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건데 자꾸 외적인 세상과의 그 싸움으로,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는 저희들의 약한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저희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는 그 음성을 저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